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으면서 가져야 될 신앙이 있는데,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게 일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 하늘에 우두커니 계신 분이 아니라 오늘도 일하신다. 특별히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것은 전혀 쓰실 수 없는 사람들, 쓰기 어려운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정말 놀랍습니다. 의외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지요. 여러분, 우리가 이스라엘 민족을 유대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야곱의 12아들이 있었지만 유독 유다 지파로 그 민족이 이어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 유다가 어떤 사람입니까? 며느리와 동침을 한 사람이에요. 참으로 하나님이 쓰시기 어려운 사람 아닙니까? 다윗은 누굽니까? 목동 출신입니다. 솔로몬은 누굽니까? 그 아버지가 불륜을 해서 자기가 태어난 사람이에요. 베드로는 어부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만나는 이 바울도 참 주님이 쓰시기 어려운 사람 아니었습니까? 그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는 사람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들을 위험한 인물로 규정하고 핍박했습니다. 스데반을 죽이는 자리에도 이 바울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루어 가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가 살기 등등해서 기독교인들을 체포하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갈 때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십니다. 주님의 강력한 임재를 그는 경험하게 됩니다. 그는 꼬꾸라져서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됩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되었어요. 그가 가진 지식, 그가 가진 교만, 그가 가진 능력, 그가 가진 모든 것이 아무 의미 없어졌어요. 하나님 앞에 완전히 굴복되는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다메섹으로 사람들에게 이끌려갔을 때에도 먹을 수도 없었고 마실 수도 없는 지경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완전히 굴복된 그런 역사가 일어난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행하시는 역사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도 일어나야 될 역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잘 믿는 길은 무엇입니까? 내 자아의 완전한 죽음이 일어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적당히 죽으니까 적당히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합니다. 오늘도 새벽에 나와서 제가 저기 앉아서 첫 번째 했던 기도가 다른 것 아닙니다. 하나님, 제가 완전히 죽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완전히 죽어야 합니다. 완전히 죽지 않고 적당히 죽으니까 주님이 역사하시지 못하는 거예요. 너 죽어야 내가 역사할게 라고 하시는데, 하나님, 나는 적당히 죽을게요. 이러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이 우리 가운데 없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또 하나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고치시지 못할 사람, 하나님이 변화시키지 못할 사람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보고 절대로 절망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바꾸실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시기의 문제입니다. 언제 그 일이 일어나는가.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이 새벽에 나와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달라고 하나님 좀 여기 달라고 이렇게만 기도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완전히 죽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누군가 그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변화되어야 되는데 정말 변화될 것 같지 않은 그 사람, 포기하지 말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면 주님이 고치시고 변화시키는 역사가 있다라는 것이지요. 자, 오늘 이제 바울이 다메섹에 있을 때 얘기입니다. 유다의 집에 머무르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아나니아라는 사람에게 임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2장 12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 아나니아에 대한 소개가 나오죠. 경건한 사람이었다. 유대인들에게 칭찬 듣는 사람이었다. 아주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었다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아나니아에게 말씀하십니다. 직가에, 거리에 있는 유다의 집에 사울이 있다, 바울이 있다. 가서 그를 회복시켜라 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그때 아나니아가 쉽게 순종하지 못하지요? 왜 그렇습니까? 바울의 악한 명성을 그가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가 어떤 목적으로 다메섹에 왔는지를 이미 사람들이 다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을 체포하여 끌고 가기 위해서 왔다라는 사실을 아나니아도 알고 있을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두려움 때문에 쉽게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에게도 두려움이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끊임없이 두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어제 잘 살았는데도 야, 오늘 어떻게 살까? 이 두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어제 직장에 잘 다녀왔는데도 야, 직장에 잘 다닐 수 있을까? 이 두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어제 내 자녀가 밖에서 잘 들어왔는데도 갈 때 두려움이 또 있잖아요. 저 아이가 오늘 잘 돌아올 수 있을까? 우리에게 끊임없이 두려움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두려움과의 전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에 가장 많이 나오는 얘기가 믿으라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씀이죠. 누구에게나 두려움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두려움을 극복하는 것이고,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사야 41장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놀라지 말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된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한다. 참으로 너를 도와준다.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든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두려움을 극복하는 은혜를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주님만 두려워하라. 세상에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마태복음 10장 28절,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오직 하나님만 두려워하라 라는 것이죠. 우리 여러분에게 어떤 두려움이 있습니까? 우리 삶의 두려움도 있지만 사명에 대한 두려움도 있지 않습니까? 순종에 대한 두려움도 있지 않습니까? 내가 이렇게 순종하면 어려워지지 않을까? 그런 두려움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 두려움이 주님의 은혜로 극복되는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또 하나, 이 아나니아가 두려워하자 주님께서 어떻게 하시죠? 오늘 말씀을 보면 당신께서 가지신 계획을 알려주십니다. 바울을 주님의 이름을 전하는 그릇으로 택하셨다. 바울이 고난 가운데에서도 주께서 주신 구속사의 완성을 위하여 쓰임받는 인물이 될 것이다 라고 가르쳐 주시지요. 오늘 여러분 읽은 15절 16절,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일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주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아나니아는 즉각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에게 찾아가서 그를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나니아의 아주 중요한 강점이 있습니다. 그는 주님의 계획 앞에 자기를 순종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뜻이라면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목적을 위해서 자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도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서 사십니까? 여러분 자신의 계획입니까? 주님의 계획입니까? 여러분 무엇을 위해서 사십니까? 여러분 인생의 목적입니까? 주님의 목적입니까? 어떤 분은 평생 인생의 목적이 자녀 잘 되는 것입니다. 자녀 잘 되는 것. 여러분, 그것은 저 세상에 있는 사람들도 다 갖고 있는 인생의 목적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은 주님의 목적에 대해서 관심이나 있으십니까? 주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여러분 궁금하기는 하십니까? 여러분이 아나니아는 주님의 계획이면, 주님의 목적이면 아멘 하는 사람이었어요. 잠언서 16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다 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에 담겨있는 중요한 의미가 있죠. 결국 우리의 인생은 주님의 목적과 주님의 계획을 위해서 살게 된다는 것이지.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계획을 위해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런 간증을 많이 듣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가끔 얘기하잖아요. 뻔한 간증하지 말자. 뻔한 간증하며 살지 말자. 여러분, 사람들이 간증을 합니다. 그 간증을 들어보면 간증의 내용이 뭡니까? 내가 주님의 계획이, 주님의 뜻이 뭔지도 모르고 그거 상관없이 그냥 내 뜻과 내 계획과 내 인생의 목적을 위해서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매맞았다. 그래서 천부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라고 와서 요만큼 살고 있다. 그게 간증 스토리입니다. 대부분 간증의 내용이 그거예요. 자기 계획 위해서 살았다라는 거예요. 자기 뜻 위해서, 자기 목적 위해서 살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야, 그거 아니야. 너 방향 전환해야 돼. 치셔가지고 아프고 잃어버리고 고통받고 그래서 돌아와서 이만큼 살게 되었다. 그게 간증의 내용이잖아요. 여러분, 그 뻔한 간증 하지 말아야 되잖아요. 우리가 자녀들에게도 그러지 않습니까? 야, 해보고 고치면 힘들어. 그러니 미리 해, 미리 가지 마.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우리가 그렇게 삽니다.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여러분 기도의 제목은 무엇입니까?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아나니아는 주님의 계획이면, 주님의 목적이면 아멘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잘못 분별할 수도 있잖아요. 갔는데 바울에게 체포되어서 끌려갈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가능성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의 계획과 주님의 뜻이면 아멘.
이 신앙이 아나니아에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땅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다 그렇게 살기로 결단하면 한국교회의 영향력은 달라질 것입니다. 저는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